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영생에 내 하나님을 선택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아래에 생각이 순간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에게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도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향자 되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 계시어서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 아버지 무더운 날씨 어느 때보다도 가장 무더웠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어서 이 무더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저희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어서 오늘도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들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아버지 하나 측량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어서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저 천국에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살게 하시오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임재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발로 우리의 심령들 하나님께서 살피사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저희들 이 시간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치유와 회복과 응답의 은혜를 누리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하게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아버지 얼룩진 저희들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올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아버지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한 영혼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저희들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악과 허물들 생각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하여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은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님 강하게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늘 문을 여시고 또한 우리의 심령을 열어 주시어서 우리의 심령들 가운데 아버지 메마른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담비와 같은 은혜를 충만하게 공급받는 아버지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께서 궁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는 어느 때보다도 심한 갈등과 분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어느 때보다도 경제적으로 또한 어렵고 또한 어느 때보다도 아버지 사회적으로 각종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백성들이 아버지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만이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충만하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아버지 잘못된 것들이 고쳐지게 하시고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새로워지고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마지막 때의 늦은 비를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성령의 운동에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교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아버지 한국교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서 항상 기도하며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교육하고 훈련하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 세수교회 세워 주시어서 아버지 지역에서 구원의 방주로서 사명 감당하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인 부흥과 영적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먼저 원하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먼저 우리 세순교회부터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회복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세순교회로부터 우리 아버지 가정들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가정들마다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들이 아버지 복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가 되게 하시고 가정들이 믿음으로 연합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위에서 내리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내림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세순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에 부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세순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홍철 목사님과 김두경 교사님
아버지 사역하시는 곳에 성령으로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성령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목사님 두 분에게도 항상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사역하시는 곳곳마다 복음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두 분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 날마다 영역간의 강건함을 하나 붙들어 주시옵시고 가정에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필요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 주시어서 아버지 아무 염려와 근심과 걱정 없이 넉넉하게 귀한 사역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강단에 선포하실 목사님 세워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 세워주셨사오니 항상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사역을 하나님 앞에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수많은 주의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들 계시지만 하나님을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강하게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권세로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말씀들이 우리의 아버지의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목과 같이 아버지 잘 박히고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 말씀을 아버지 들을 때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이 이루어지며 하나님 앞에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주님 이 시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를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무너진 것들이 새롭게 아버지 수축되어지고 건설되어지며 아버지는 세워질 수 있는 아버지 복된 시간들을 쓰도록 이 시간 주시는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겨자신 찬양단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으로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찬양을 부르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공급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하는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길 간절히 소원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원래 성전 문에 앉아 구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나는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겨 아멘. 겨자씨 찬양단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참 가지각색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의 유산으로 별로 힘들이지 않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부모님의 후원을 받지 못하고 고생하다가 천신만고 끝에 자수성가해서 또 이렇게 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평생 남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참 가지각색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다양한 삶의 종류를 보고 저 사람은 금수저다, 저 사람은 흙수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면 혹자는 이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공평하지 못하실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 30장 8절에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달라,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입구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일으켜 세우게 한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역사가들의 말에 의하면 당시 예루살렘 성전 앞에는 많은 거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도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일반 세상 사람들보다는 좀 자비와 긍휼이 많고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인색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선한 곳, 선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어려운 이웃을 돕고 구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대와 이유 때문에 교회에 손을 벌리고 도움을 호소하곤 합니다. 여러분, 이번 잘 알다시피 크게 어려움을 당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세계의 젊은이들이 4만 명이 넘게 모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잼버리 대회가 태풍과 준비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영국으로부터 철수를 하게 되고 태풍이 온다고는 말에 다 철수를 했습니다. 그때에 이 젊은이들을 받은 곳이 어디냐? 거의 종교계였습니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그래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는 후한 마음을 지녔다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와 이유 때문에 교회에 손을 벌리고 도움을 호소하곤 합니다. 또한 눈에 보이는 구제가 넉넉하지 못하면 교회가 그럴 수 있느냐, 종교회가 그럴 수 있느냐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구제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구제에 앞장서는 것은 사람들의 요구 때문에 구제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제는 하나님의 요청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은 구제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너희가 선을 행하고 이런 구제하는 일을 행하라고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거기 가이사라에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 다 같이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3절 4절 말씀을 보면 고넬료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를 만나게 되고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1절에서 기록한 대로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이 1절 말씀을, 본문 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 중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으로 태어난 사람을 사람들이 메고 어디에다가 미문, 성전 미문, 예루살렘 성전은 성지순례 때 이렇게 가보면요 문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미문은 가장 아름다운 문이에요. 예? 그 미문 오른쪽에 그 베데스다 연못이 있고 거기에도 양의 문, 예? 여기는 미문, 양의 문 오른쪽 벽은 거기는 그 제물로 바칠 양들을 주로 데리고 들어가던 그런 곳이었고 바로 거기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 여러 가지 문이 있는데 가장 큰 문, 가장 사람들이 많이 일반 사람들이 예배하러 올라갈 때 미문을 통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성전으로 많이 올라가는 이 미문에다가 나면서부터 안전병에 된 사람을 사람들이 메어다가 갖다 미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왜 내려놓았어요? 자, 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둡니다. 자, 이 안진뱅이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의 삶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날마다 성전 문간에 메어다 놓으면 그 자리에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불쌍한 얼굴을 하고, 이게요 사람이 참 묘합니다. 저희들이 강아지를 키우는데요, 강아지가 뭘 이렇게 그 간식을 얻어먹으려고 할 때 나를 쳐다보는 눈길 있잖아요. 왜 그렇게 불쌍하게 쳐다보는지 몰라요. 개도 주인에게 뭘 간식을 얻어먹으려고 그러면요 당당하게 그렇게 구하지 못합니다. 아주 불쌍한 눈빛으로, 안 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줘요. 예? 그리고 일단 주면 아주 그걸 뺏으려고 으르렁거립니다만, 예? 훅을 할 때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동정을 이렇게 구하면서 구걸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이 안진뱅이가 손을 내밀면서 가장 불쌍한 모습으로 한 푼의 동정을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어요. 계속.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여러분, 어제도 들어갈 때 분명히 하루에 3번씩 이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받은 이후에 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이때도 오전 6시에도 갔습니다. 올라갔습니다. 그때도 올라갈 때에 거기에 그 안진병이는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4절에 보니까 오늘은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이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보았다는 것입니다. 주목하여 보았다는 것. 여기서 주목할 것은 2절 후반절에 보면 본문에 나오는 이 안진뱅이는 날마다 이곳에서 구걸을 했습니다. 어제도 그 자리에 있었고 그제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보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목해서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나 구제나 선행은요, 보여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여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탄자니아 선교를 합니다. 홍철 현 선교사님이 안신에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았다면 우리 지금 할까요? 김두경 선교사님이 한국 나왔다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래도 이 선교하는 거 아닙니까? 선교는 보여야 합니다. 제가 옛날에 이광수 목사님이라고 호주 시민권을 가지신 분인데 저 연길에서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을 이렇게 신학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신학교에 저보고 설교를 해달라고 신학 강좌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여러 번 그곳을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매달 첫 주에만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집중적으로. 거기가 이제 아파트 2층이었는데 아파트 2층을 다 터가지고 거기에서 그들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강의를 하는 겁니다. 성경을 강의를 하는 거예요. 한 주간. 그러고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에 또 첫 주간 이렇게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있던 교회에서 제가 거기 강의를 간다고만 했습니다. 제가 강의 갈 때요, 교회에서 제가 한 번도 거기 비행기표 받은 적 없습니다.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저희 교회에서 우리 백두산 기도회를 한번 하자 해가지고 성도들이 갈 사람들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꽤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그 루트를 우리가 월요일날 출발을 하면 월요일, 화요일 저 연길로 가서 이틀 동안은 그 신학교에서 잠을 자기로 했습니다. 학교에서 잠을 자고 그러면서 그쪽 만주 쪽, 연길 그쪽, 봉천 쪽 이쪽으로다가 쭉 거기를 여행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비행기를 타고 그 백두산 밑으로 가서 백두산 정상에 올라가서 기도회를 하고 이렇게 내려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교에 직접 우리 성도들이 가서 권사님들, 집사님들 가서 그냥 안수집사님들 가가지고 그곳을 보고 그리고 그 북한에 그 두만강 차를 빌려가지고 이렇게 올라갈 때 그 북한 지역을 쭉 회룡이니 이렇게 쭉 무산신 이렇게 북한 지역을 보면서 옛날 우리가 1960년대에 그 시대를 거기서 다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보고 안 웃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그 두만강 상류에 보면 물이 퍽퍽퍽 시작되는 데가 있습니다. 두만강이 시작되는 거기에 보니까 북한 병사 3명이 이렇게 보초를 쏘고 있었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너 몇 살이냐? 우리 권사님들도 있고 그런데 그때 하나는 21살, 하나는 22살, 두 놈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북한 돈 100위안,
100위 아니면 우리나라 돈 그때는 10,000원 정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18,000원 정도, 19,000원 정도 돼요. 100위 아니면. 그래서 두 사람이니까 200위안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100위안을 더 달래요. 왜냐하니까 하나 더 있대. 그래서 300위안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들이 그것을 보면서 빨리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 막 예수님더라. 그러면서 백두산과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거기 선교에 또 저희들이 동참을 하게 되었어요. 그 선교하는 일. 사실 저는 뭐 돈이 없어서 몸으로 때웠어요. 그러니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보아야. 오늘도 보니까 여기 주목하여 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새선교회가 섬기는 이 일이 보여야 합니다. 주목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주목하여 보면서 우리를 보라 그랬어요. 우리를 보라. 그랬더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봅니다. 자, 다 같이 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7절 8절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좀 우리는 살펴보아야 나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통찰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두 다리 멀쩡하다고 그래서 걷는다고 해서 건강한 사람인 줄 아는데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어쩌면 내가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불쌍히 바라보는 안진뱅이는 아닌지. 예? 안진뱅이. 오늘 이 시간도 우리는 좀 불쌍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구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기도가 그런 구걸의 기도는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안진뱅이는 남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 존재였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자기 스스로 걸을 수 없는 남의 도움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이 또한 뭐예요? 영적인 안진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 문 앞에 앉았던 이 안진뱅이는 성전 예배와는 무관한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그에게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다만 그 선량한 선남 선녀들로부터 떨어지는 몇 푼의 동전만이 그의 관심의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관심의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뜻은 상관이 없고 오늘 이 자리에서 성전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로부터 내가 필요한 것, 그 동전을 불쌍한 모습으로 구걸하는 것처럼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구걸하는 그런 안진뱅이는 아닌지, 하나님과는 관계없고, 다시 말하면 여기 영적인 안진뱅이는 영적인 문제와는 전혀 관계를 갖지 못한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러한 경우는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막상 교회에 나와 앉아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과는 거리가 먼 유행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안진뱅이처럼 남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올 수는 있습니다. 올 수는 있습니다. 내가 교회 가는 것이 부모님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 다닐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내나 남편의 힘으로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힘으로 여기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또한 영적인 안진뱅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받기만 하고 그 받은 은혜를 베풀 줄
모른다고 합니다. 섬김을 받기만 하고 섬길 줄 모른다고 하면, 봉사를 받기만 하고 봉사할 줄 모른다고 하면 이 또한 영적인 안진뱅이가 아니고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다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몇십 년 나왔다고 해도 아직도 스스로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결단이 없이 나와 있다고 하면 그 또한 영적인 안진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진뱅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힘으로 걷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왜 걷지 못합니까? 발목에 힘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스스로 걸을 수 없는 사람, 발목에 힘이 없어 일어설 수 없는 상태, 바로 그런 것이 안진뱅이라고 하면 아직도 교회에 스스로 나올 힘이 없이 스스로의 힘이 없는 바로 그런 영적인 안진뱅이. 스스로 주일날 예배당에 나올 발목에 힘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영적인 안진뱅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진뱅이가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로부터 몇 푼의 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구한 것은 영혼의 구원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하러 지금 올라가지만 이 안진뱅이는 기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안진뱅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냥 저들에게서 떨어지는 몇 푼의 바로 은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이런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봐요. 수십 년 교회에 나왔지만 교회에 나와서 구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솔직한 고백은 오늘 이 안진뱅이가 구한 것은 아닌지, 교회 생활의 대부분의 관심이 세상 물질과 직결되어 있지 않은지, 우리는 영적인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때 한국 경제와 한국 교계를 힘들게 하는 사업 중에 여러분 다단계라고 한참 난리친 적이 있습니다. 다단계. 이 다단계에 한번 빠지면 그곳에서 나오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거기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은 거기에 가보니까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믿음 좋은 권사님도 계시다고 하면서 내가 그냥 금방 돈 벌어가지고 뭐 하겠다고? 하고 목사님 목회사에 그냥 도와주고 그냥 내가 그냥 힘이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사역에 내가 크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라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안진뱅이가 구했던 것처럼 우리들은 이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이 보이는 세계의 것, 순간적인 것, 이런 것뿐은 아니었나? 아니었나? 이 안진뱅이의 특성은요, 발목에 힘이 없어서 행동을 못해요. 그런데요, 안진뱅이는 들을 줄은 압니다. 말할 줄도 압니다. 그러니까 행동을 않고 항상 뭐만 해요? 말만. 또 듣는 게 많아가지고요, 아는 것도 많습니다. 말만. 그래서 이 안진뱅이가 들어가면서 그렇게 내가 마음을 다해서 구걸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저건 아주 그냥 되게 양심도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교회 구제하다가 구제 조금 줄이잖아요. 욕합니다. 구제 받으면서도 욕해요. 제가 그런 경우 참 많이 봤습니다. 교회에서도 뭘 하자고 그러면 행동은 못하면서 말만 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오늘 안진뱅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안진뱅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는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것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이들에게는요,
얼마나 성전을 이용해서 자신의 생활수단으로 그들에게서 돈을 얼마나 떨어지게 하느냐, 여기에만 관심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나와서 이러한 마음으로 생활을 한다고 하면 그런 경우가 바로 영적인 안진뱅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차리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이 음식점을 이렇게 하면, 옛날에 음식점 여기저기 오면요, 신방대원을 데리고 음식점을 이제 하니까 갈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잘 배분해서 가야 됩니다. 근데 A라고 하는 집사님이 하는 음식점에 제가 3번을 가고, B라고 하는 집사님 음식점에 제가 1번을 갔다. 그러면 금방에 말이 들어옵니다. 우리 목사님은 한국의 집사님만 좋아하고, 나는 별로. 그렇죠. 여러분, 목사님이 교회에서 그 음식점을 가든 안 가든 그건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오히려 내 집보다는 그 집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우리 집은 안 오셔도 되는데 그 집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게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교회는 교회 장로님이 건축업자입니다. 그 교회 건축을 하게 됐는데 그 장로님이 그 건축업에 거기에 그 일 양을 다른 장로님보다 적게 줬다고. 얼마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지. 목사님이 하는 일마다 다 방해를 합니다. 원수가 됐어요. 오히려 장로님이 목사님을 도와서 목회사역에 힘이 돼야 되는데 그러십니다. 저는 성전 건축할 때 선포를 했습니다. 어떻게 선포를 했느냐,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장로님 가운데서도 이 전기나 이런 하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하시는 분들은 교회가 성전이 건축되는데 그분들은 교회 건축에 한 분도 제가 쓰진 않겠습니다. 단 내가 뭘 교회에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기쁨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업자를 택했고, 그 일반 업자가 그분이 장로님, 다른 교회 장로님이라고, 난 아무개 장로님, 나는 장로님으로 당하지 않고 업자로 대하겠습니다. 업자는 업자로 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장로님들은, 목사님, 그런 경우 많습니다. 이번 건축하는데, 목사님, 제가 승용차 하나 빼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장로님이 업자로 와서 승용차 한 대 빼드리면 그 장로님 개인 돈으로 할까요? 그 사업에서 결국 뺏어올까요? 예? 그 교회 사업에서 결국은 뺏어오는 거예요. 제살 깎아먹는 거, 제살 깎아먹는 거. 왜 그러면 목사님이 그 의인은 어떤 의인이 성도들에게 본이 되겠습니까? 사함으로 그 설교 것이 주님께로부터 성도들의 마음에 닿겠습니까? 11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성전 짓고 나서 건축을 드립니다. 성전 짓고 나서 우리의 마음을 저는 목사는 3가지만 바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물질관계가 목사는 바라야 됩니다. 물질관계. 2번째, 목사가 너무 명예, 가짜 박사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교회 행사에도 그 가짜 박사 가운 입고 와서 그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가짜 박사. 목사는 됐지. 3번째, 교회는 여자들이 많기 때문에 여자 문제. 이 3가지 항상 목회자들의 시험거리. 성도가 성도로 보여야 되는데 성도가 여자로 보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진뱅이는 바라보는 신앙에서 일어나 행동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 다 같이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던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그 전날도 있었어요. 그 전전날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뭐예요? 그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을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얻을까? 이 안진뱅이가 얻으려고 하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주려고 하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세상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구걸하는, 내가 나에게 얻고자 하는 은과 금은 내가 없다. 나 그런 거 없어. 근데 나는 한 가지 있다. 뭐가 있어요? 내 안에는 바로 예수가 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열매가 되신 예수가 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데리러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갈 그 예수가 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 손을 뭐예요? 잡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와 관계를 갖게 된 것입니다.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응?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이제는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이제는 뭐예요? 전에는 뭐였습니까? 매일 누구는 줬는데 오늘 쳐다보지 않고 그냥 들어가네. 매일 자기가 얻고자 한 것을 얻지 못했을 때 평가를 하든 사람을 평가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던 이 안질뱅이가 이제는 일어나 걸으며 뛰기도 하고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걸을 뿐만 아니라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안진뱅으로 있을 동안에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은 자신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자신도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도 일어나 걸을 수 있었고 뛸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 신앙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능력. 이것이 바로 신앙의 체험인 것입니다. 도무지 그렇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나는 그런 경우를 오늘 베드로도 요한도 본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그런 영적인 힘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를 하자고 헌금을 하자고 섬김의 일을 하자고 그럴 때 우리는 안진뱅이처럼 우리는 말로만 할 때가 많습니다. 말로. 그러나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 안진뱅이가 이제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바로 이 영적인 이 사역에 동참하는 데 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한 말을 우리는 깊이 상고해야 돼. 그렇다면 나에게는 돈 없다 할지라도 권세는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누가 있으면 돼?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예수가 있으면 될 것입니다. 예수가 될 것입니다. 그 예수가 생명의 근원이요 그 예수가 천지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로 충만하면 됩니다. 영양실조에 걸린 어머니는 자식에게 젖을 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가 있어야 생명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은과 금은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면, 예수가 없는 교인이라고 그러면, 예수가 없는 목사라고 그러면 여러분 안진뱅인 것입니다. 걷지 못하는 안진뱅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과연 나에게는 무엇이 있을까? 무엇이 있을까? 예수를 전하는 목사로서 예수의 영으로 충만할까? 생각하면 너무나도 부끄럽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경 권사님이 기도하면서도 우리 새순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고 바로 이런 기도하는 교회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했는데 기도를 들으면서도 참 제 자신이 부끄럽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합니까? 아니면 걱정으로 충만합니까? 염려로 충만합니까? 속상함으로 충만합니까? 아니면 미움으로 충만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로 충만했습니다.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야 실족한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시험받은 성도를 만나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여 그를 이끌어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속상한 얘기면 같이 시험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야 예수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닙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은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쉬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의 영으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은혜를 유지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은혜 받은 그들이 그 은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에 3번씩 바로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사사기 7장을 보면 기드온이 성령 충만한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 군사 14만 5천 명을 다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우리 다 같이 창세기 41장 3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왕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울 때 한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을 찾고 쓰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진뱅이를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귀로만 신앙생활하지 말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를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새성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 것, 물질이 없다고, 명예가 없다고, 나는 가진 것 아무도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예비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새성교회 사랑하는 권속들이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 세우고 복음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새성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김목자 권사님. 우리 권사님 이사한 씨 여기서 올라가다 보면 바로 거평 빌라 2층입니다. 여기 교회 옆으로 쭉 올라가서 삼거리 나면 왼쪽으로 보면 거평 빌라가 있습니다. 2층에 이사를 하셨습니다. 노금자 집사님, 선교원 그리고 구역한 분들을 드렸습니다. 주일원 분들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좋은 장막으로 이사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좀 더 평지로 내려왔고 특히 무엇보다도 교회가 더욱더 가까워진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이천이 더욱더 가까워지고 우리 권사님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을 여셔서 늘 신령한 복으로 땅의 원천의 복으로 우리 권사님의 기도가 늘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지금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또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드려지는 손길 하나님 기억하시고 언제나 저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가정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 세워가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저들의 삶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증거되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이 물질이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고 생명의 석전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 천배 만배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8월달 광복의 달인데 다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잃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이제 도의가 마지막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때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고요. 홍철 선교사님 그리고 페루 선교사이신 김두경 선교사님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에 모인 우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충만하심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이렇게 좋은 장막으로 이사하게 하여 감사하는 우리 권사님 그 가정과 자녀 위에 오늘 우리 사신 가족들을 위해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 그리고 탄자니아 선교회에 온 힘을 다 바쳐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홍철 선교사님 가정 위에 우리 김도경 선교사님 페루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